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배필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상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여섯째 날에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천지 창조에 관한 얘기로 시작되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면서 모든 첫째 날부터 마지막 안식하시는 일곱째 날 그날까지도 항상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했더라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가면서 마지막 1장 31절 가면 하나님께서 다 천지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그때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뿌듯해하시면서 보기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적힌 것이 창세기 1장인데 1장이 끝나자마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는 오늘 18절에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을 보기 좋지 못하셨다라고 안 좋은 뉘앙스의 말씀이 처음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 개인을 창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특히 젊은 세대는 저출산 시대에 들어오면서 결혼 안 한다, 뭐 돈 없어서 안 한다, 뭐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결국은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진짜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다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받은 건 아닐 테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은 워낙 나이가 다 30 넘어가서 다 찼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시대적으로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혼자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인을 위하여서도 그렇고 결국은 나라를 위하여서도 혼자 사는 청년들은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와를 만들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절대로 우리는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대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동네에서 혼자 작은 가게 하는 거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정말 대기업을 이루고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을 통하여, 예를 들어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회사 사장인 입장에서 점주들을 불러 모아서 결국은 서로 연합해가지고 다 같은 브랜드로 커가는 것이 프랜차이즈인 것처럼 결국은 사람은 대성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성공까지는 혼자 할 수 있겠지만 대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무조건 서로 연합하고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혼자 밤새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효율성을 따지면 같이 공부할 때가 더 공부도 잘 되고 머리에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신대원 입학하면서 성경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걸 좀 철저하게 겪었습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 이거는 닮으면 안 됐었는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든데 한국에 와서 목사님께서 신대원을 가라 하니 거기는 문제집을 이제 성경 시험을 쳐야 되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문제집이 있어요. 문제집을 사가지고 양미리 간 사람 둘이 집에서 이렇게 한 5개월 전부터 막 시간을 잡고 푸는데 제가 살면서 봤던 책 중에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예요. 백과사전만 하고 두께가 이만해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부터 이거 언제 다 푸냐. 읽는 것도 아니고 다 문제예요. 다 문제. 문제로만 두께가 이만한 문제집을 풀라고 하니까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다 푸냐 이거 하다가 처음에는 어찌어찌 풀다가 이게 한 10편 정도 가니까 10편이 책이 두꺼워요, 얇아요? 두껍죠. 성경에서 제일 많은 편수가 10편인데 이 10편 들어가니까 10편 자체로만 막 문제집 두께가 이만한 거예요. 세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정신을 못 잡아가지고 너 혼자 해라, 나 못하겠다. 양민이 교사한테 너 혼자 해라, 나 못하겠다 하면서 공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 드리자면 사실 그 앞에 장신대 신학대학원 이거 출제 문제, 뭐 성경 출제 문제 이렇게 표지가 써 있는데 양매 강사 그때 제가 그걸 하면서 제 하는 짓을 보고 옆에서 막 웃으면서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워낙 이게 하기 싫으니까 이거 워낙 하기 싫으니까 문제를 막 몇백 문제씩 하루에 풀다 보니까 이게 어지러워가지고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포기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서 그 앞에 있는 거기에다가 제가 화이트로다가 그냥 찍찍 그은 다음에 제 마음의 그 표현을 한 거죠. 장신대 신학원 문제 출제집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장신대 신학원 너 나가라 이런 식으로 표지를 제가 혼자 고쳐가지고 쓴 집에 아직도 있습니다. 양멜 간사가 추억이라고 간직하라고 집에 꽂혀 있는데 그것만 봐도 공부를 만약에 저 혼자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장신대 못 갔을 것 같아요. 혼자 시험 준비했다고 했더라면 저는 시편에서 딱 적고 하나님 모든 거 맡깁니다. 뭐 되든 안 되든 하면서 그만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양매 간사 옆에서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어떻게 계시록까지 계시록까지 다 풀고 합격해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 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결국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효율성도 있고 알아듣기도 더 쉽고 재미도 또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겪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또한 마찬가지. 또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도 회사 들어가면 보통 그냥 너는 이 방에서 혼자 이것만 해라고 시키지 않아요.
보통 면접 보고 들어가면 인사과에서 너는 이 부서 가서 이 팀이랑 같이 해 하고 넌 저 부서 가 하면 부서 가면 또 자기 팀, 자기 동료들이 있는 것과 같이 동료들과 함께 뭐 사장이 내린 지시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그거를 목표를 이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은 살아가면서 절대로 혼자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양매간사와 결혼을 앞두고 목사님과 한판 크게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목사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도 결국은 그 말씀, 나중에 네가 다 이 사역을 이끌어갈 때 네 혼자 절대로 못한다, 버겁다, 절대로 못한다 하면서 아빠 봐라, 서명 엄마가 있기 때문에, 서명 사원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아빠 혼자서는 절대 못한다 라고 저를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양멜이 얘가 있어야 너를 도울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그때는 하시지만 저는 물론 그때는 들리지도 않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도 결국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항상 혼자 있으면 안 된다, 혼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도 항상 해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혼자서 개인주의로 막 나 잘났다고 막 살지 마시고 항상 연합해서 같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면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절에 있을 때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할 때 출애굽 시켜서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 광야 생활 뺑뺑이 돌리고 있는 동안을 보면 출애굽에서 나온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하면서 애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죠. 거기에서도 생육 번성 충만을 하고 인구는 막 늘어나는데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모세 하나만 보고 따라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오시라고 하니까 모세 하나만 보고 따라 나오니까 인구수는 점점 늘어가고 케어해야 될 사람은 많아지니까 이게 모세 혼자 할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너무 버거워지는. 그러니까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아이디어를 주죠. 혼자 하는 건 이제 힘들다 하면서 그때부터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조직적으로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거기서 힌트를 얻으셔서 자유말도 지금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까지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절대로 사람은 혼자서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또 에스겔도 37장 가면 또 뭐예요? 마른 뼈의 환상 나오잖아요. 마른 다 뼈들이 사방으로 혼자 각기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다 자기 자리로 가서 뼈가 탁탁탁 붙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으면 결국은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 있으면 자기 잘났다고 혼자 나무에서 이탈해 나가 있으면 그 가지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보아도 떨어져서 혼자 개인 독단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 어느 구절을 봐도 어디를 펴도 개인 혼자 독방에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난당하는 사람 빼고는 절대로 성경을 어디를 들춰봐도 개인주의에 관한 말씀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너무 지금 판을 치고 있어가지고 뭐 국가, 뭐 교회, 가정 이런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냥 무조건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다 바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인주의인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결국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잠을 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어서 누구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다. 하와를. 그래서 여자는 결국은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딱 창조되고 나니까, 하와는 뭐 부모님한테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의 갈비뼈로 빼서 창조하신 그 여자이기 때문에, 하와가 창조되고 나면 에덴 동산을 보면서, 그죠? 에덴 동산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긴 어딘가? 도대체 그때는 뭐 아담이 다 거느리고 있을 때니까, 뭐 여기 앞에 짐승이 지나가고 뭐 위에 새들이 날아가도 이름도 모를 때죠. 이름도, 이건 뭔가 무슨 생물인가? 나무라는 거 처음 보고 바다 하늘 같은 것도 처음 볼 테고, 이와 같이 하와가 딱 창조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로, 여자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와 본인은 자기의 힘으로는 아담인 자기 남편을 찾으러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뒀으면 아마 모르겠어요, 어디로 도망갔을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와를 이끌어다가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로 갖다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갖다 붙이니까 그때부터 아담이 딱 하와를 보자마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사랑의 고백을 그때부터 아담이 하와에게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자식을 낳고 생육, 번성,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이제 좀 생활을 해보니까 좀 겪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당연히 교인분들 중에는 여성이신 분들이 좀 많으시지만, 비율이 많으시지만 정건 목사님 가끔씩 엄청 세게 말하시고 어쩔 때는 진짜 남녀 비하 발언으로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실 때도 계시는데, 제가 겪어봐도 성경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양매간사랑 결혼하고 지내보니까 막 이제 수도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냥 같이 지내니까 당연히 막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옆에 와서 계속 쫑알쫑알 많이 합니다.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아 이건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이렇게 해라. 처음에는 결혼 초반에 엄청 이렇게 많이 했어. 자고 있는데도 와가지고 일어나 보라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이 삐죽 나와서 처음에는 자기 방으로 가요. 막 자기 컴퓨터 앞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아 그때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은 상황이 안 좋았을 것 같다. 그때 남편 만들길 잘했다 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것만 봐도 제가 느끼는 게,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 여자들은 앞에 있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세세하게, 세심하게 잘 보고 상황을 대처하지만은, 결국은 먼 그림, 저 앞을 내다보고 큰 그림을 보는 것은, 아 이거는 남자가 하는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할 때 하지마, 조용히 해 라고 했던 말 중에 10번을 했다면 진짜 8번, 9번은 다 제가 맞았어요. 그것만 봐도 확률상 남자가 먼 그림을 보는 게 이게 맞다, 이게 성경 말씀이다 라고 제 양매희 간사한테 그렇게 말을 한 게 있는데, 목사님께서 좀 오해하시는 게 계시더라고요. 설교하실 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저기 양매희 간사 요셉이 데리고 사택 이렇게 방문하면 가끔씩 이제 이렇게 사역비를 챙겨주시는데, 들고 다니기가 뭐하니까 양매희 간사 요셉이 가방을 메고 오니까 가방에 넣으라고,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서 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양매희 간사한테 받은 걸 넘겨주는데, 목사님께서는 제가 그걸 뺏기는 거로 오해를 약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일날 말씀하실 때 돈 타온 거 양매리한테 다 뺏긴다, 평생 종처럼 산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집에 가자마자 양면 간사 근데 목사님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양면 간사한테 이게 초반에도 그랬고 워낙 막 하고 싶은 게 많아하고 막 이러니까 다 허락 받고 하라고 제가 처음에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왜냐면 혼자 막 나대다가 이게 일 벌리면 어떡하냐, 다 허락 받고 해라 하니까 처음엔 또 입비중 나왔었다가 지금은 누구랑 전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막 뭐 하자라고 막 이렇게 제안이 오면은 항상 저한테 허락부터 받아요. 허락부터 받고 제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못 합니다. 그와 같이 저는 잡혀 살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 아들인데 잡혀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쥐어 박는 건 아니지만 저는 확실한 그 규율 속에서 살기 때문에 혹시나 듣고서 오해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혼했더니 양매한테 다 뺏겼다, 양매한테 막 코 끼어서 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혹시나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양미리 간사도 자기 입으로 자기는 본인은 여자지만 그리고 교회에 계신 이제 권사님도 혹시 어쩔 때 여전도사님들 아니면 이런 분들 양미리 간사 지나가면서 마주치거나 말씀을 나눌 때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여자가 남편을 바로 세워야 본인도 결국은 바로 서는 거다. 여자가 막 잘났다고 막 떠들고 다닌다고 해서 남편이 만약에 개판이면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면 결국은 본인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항상 감사하게도 교육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가장이 남편 된 이 머리가 바로 서야만이 옆에 있는 하와도, 갈비뼈로부터 나온 하와도, 아내도 바로 서는 걸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바로 서야 가정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아빠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장인 입장에서 가장이 교회를 나가자라고 하면 온 가족은 따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의 결정이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교회를 나가자 했는데 아빠가 안 돼 라고 하면 자식까지는 어떻게 데리고 올 수는 있어도 결국은 아버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와 같이 가장이 바로 설 때 그 가정도 바로 서고 국가 또한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 갖다 딱 붙이시는 순간 그때부터 첫 결혼식이라는 게, 그죠? 물론 막 웨딩을 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사실상 인간이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생육 번성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 창세기 2장의 천지창조, 1장의 천지창조, 2장의 아담과 하와 창조, 그 다음 뭐 선악과 얘기, 이것을 그냥 글자로만 읽고 성경에 이런 뭐 천지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때 처음으로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지나간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 읽고 그 정도 외울 수 있어요. 1장의 천지창조, 2장 아담과 하와,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냥 글자만 보고 외우는 거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에 저희를 하여금 어디로 데리러 가시려고? 새 예루살렘.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이유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도 결국은 천지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 중에 천지창조로 나타난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게 단순히 천지창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심령에 오면 어떠한 일이, 어떠한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까지도 어디를 펼쳐봐도 성경은 둘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든지 새 예루살렘을 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 기존에 있던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결국은 어딜 말하는 거야? 새 예루살렘, 새로운 천지가 창조되는 것을 마지막 성경 마지막인 계시록 21장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피든지 간에 이게 그냥 단지 이 시대 사건, 그냥 단지 이때 잠깐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말씀을 읽어야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단순히 아담을 통하여 자식을 낳고 생육번성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와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을 새 예루살렘의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7대 연합 다니면서 재림에서 계속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유대인의 시대가 지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뒤로부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 가고 있고 마지막 7년 대환란 또한 그건 누구의 시대예요? 유대인의 시간. 그 유대인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다 어디를 가려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보내게 하시려고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오실 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이것을 재림의 연합으로 말하면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담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면 하와는 누굴까요? 나. 저와 여러분, 하와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아담이 남편이고 아내 된 하와는 바로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별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도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 여자 없이 중성, 성이 없는 그런 부활체로 영체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이 땅에서 남자고 여자지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성이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하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창세기를 읽어도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한층 더 성장할 수가 있지. 그냥 창세기를 천지가 이렇게 창조됐구나 하고 후딱 넘어가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100번 1000번 읽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7대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상고해 오신 그리스도의 7대 연합조차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전부 다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 한 인생 동안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되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7대 연합은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신부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과정을 목사님께서는 설명하시기를 그리스도의 7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통 결혼식 할 때가 제일 이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는 육신적인 결혼할 때도 그죠? 육신적인 결혼할 때도 결혼식 당일날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새벽 막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샵에 가가지고 막 3-4시간 동안 머리하고 막 그 전부터 막 드레스도 한 번 입는 게 아니잖아요. 막 4-5번씩 다른 데 가서 다 입어보고 그 결혼식 그 몇 시간 동안 제일 이쁘려고
아주 수많은 준비와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양멜 간사도 그때 막 새벽에 가가지고 열심히 서명 사모님이랑 김은아 목사님이랑 다 준비하고 계신, 저는 옆에서는 계속 졸고 있고 그때 잠깐 이쁘려고 아주 수없는 노력을 다 갖다 붓고 결혼식 할 때도 뭐예요, 막 이모님 뒤에서 드레스 막 계속 잡아주고 사진 기사 와가지고 계속 찍고, 이와 같이 육신의 결혼을 준비할 때도 우리가 그냥 막 하지 않잖아요. 다 준비하고 어떻게든 제일 이뻐 보이려고 그날은 제일 이쁜 여자처럼 보이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앞으로에 있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앞으로 있을 영원한 우리의 결혼식, 영원한 결혼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만 나와서 그냥 좀 시간 보내다가 다시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꾸미고 또 치장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담임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때 생얼로 나가시는 분 없잖아요. 자다가 그냥 결혼식 늦었네 하면서 그냥 머리 다 뻗친 채로 결혼식 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라는 그 마인드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새 예루살렘 딱 갔을 때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할 때 다른 신부들은 웨딩드레스에다가 막 이쁜 면류관까지 다 타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나만 혼자 막 머리 산발이고 화장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태로 결혼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결혼식은 영원한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목표지는 최후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께서 교회 주례하실 때, 결혼식 주례하실 때 보면 항상 똑같은 말씀하세요. 창세기 펴놓으시고 항상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목사님께서는 육신의 지금 이 결혼식은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결혼식,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냥 하나의 예표다라고 목사님께서 항상 결혼식 줄에 서실 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 양멜 간사 이쪽에 밖에 주차장에서 결혼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도 저도 결혼식이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 신혼여행 그때 제주도 비행기 예약해놨는데 일부러 시간을 되게 여유 있게 잡아놨는데도 끝나고 나니까 지금 출발 안 하면 비행기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옷 벗어 던지고 그냥 달려간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도 여러분께서 주례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결국은 핵심은 육신의 결혼식 또한 그 핵심은 무엇이다? 그냥 단지 이 순간을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새 예루살렘에 있을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남은 한 인생 살아가면서 달려가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어여뻐지는 신부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달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돈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살아가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천년왕국 이루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